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5쪽.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활들 온전하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당 댕긴 지 오래됐는데 정말 좀 온전하게 살아내시는지요? 단언컨대 예수 믿고 예배당 댕기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써서 남겼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절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현상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지만 충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제 사람 구실에 이르지 못한 아기 같아서 인간의 본능만을 따라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nen주하심은 단회적인 역사죠. 한번 도장 찍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읽으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충만은 샘 솟듯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반복하는데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면 오늘 아침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요, 후서까지.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원숙한 인격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온화한 인격으로 전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내 성질대로 산다면 인치시고 내주하셨지만 충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죄의 지뢰밭을 펑펑 떠뜨리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의 세력에 얼물려 사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바울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에 충만하니까 전적으로 주를 위한 삶으로 자기 인생이 전환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절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는데, 그 능력이라는 이름 여러 번 해석해 드렸어요. 듀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성령의 에너지, 사람으로 낼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나가는 전도자가 된답니다.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맨 먼저는 어떤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이를테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성막을 짓는 특별한 소명을 위하여서 충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들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공부 잘하는 도구로 쓰시도록 들이세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적인 지혜에도 반드시 앞서가서, 이거 내가 끼고 공부시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쓰시려고 지혜를 주시면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인격적인 열매죠. 이렇게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야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을 일상생활에서의 충만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 예배당 댕긴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웃과 불화하고 싸우고, 아직도 일가 친척들 간에 불화하고 싸우면 전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예배당 오래 댕기고 내가 성령께서 나를 도당찍어 인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사셨는데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적이 많아요. 옳고 그르고 따지게 돼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원숙한 신앙의 인격이 고야되든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우리 본문 한 구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좋은 것을 주러 오신, 옛날 말로 하면 충신애비 같은 분이에요. 저기 어디에 좋은 색시가 있는데 이 집하고 혼사 맺어볼까? 그리고 이 집에 충신하러 왔어요. 근데 쥐내가 바빠가지고 다른 데 정신 쓰느라고 귀한 색식감 소개하러 온 그 충신애비를 홀대해서 보내면 성사가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잘 환영하고 잘 대접해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신바람이 나셔서 막 역동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에베소서 4장 30절 계속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와 세상과 죄에 짓눌리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하셔서 삶을 지배하시지 못해요.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지 못해요. 하늘에서 가져온 수많은 영적 자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강압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그 주위에 일어난 사람들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막 강압하고 강제하고 조직하고 막 획책하고 끌어가고 전부 다 부작용 나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신다고요.
성령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말씀이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소멸당하시니까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성령이 소심하게 말씀하실 때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내 판단 앞세우면 성령은 내 속에서 소멸되세요.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세심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반대가 찾아와요. 어려워져요. 마귀가 반드시 끼어들어요. 방해해요.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충만의 길로 나가요. 많은 분들이 헌금할 때 그런 유혹 받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드리고 싶어. 그래 마음에 와 올라왔어요. 근데 반드시 다음 달에 뭐가 있고 다음 달에 뭐가 있고 반드시 거기 끼어드는 거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맨 처음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세미한 음성대로 실천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더 귀한 것들을,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학교 다닐 때 시험들 보셨습니까? 정답 써놓고 고치면 틀립니다. 성령이 처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가면 인생 직진해요. 그거 좀 이렇게 시험 받고 저렇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연단 받고 저렇게 조정하다가 그만 그릇된 길로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인간적인 결론,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으로 가요. 성령이 감동해 오시면 즉각적으로 순종, 실천, 실행하셔야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세 번째, 구해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분들, 예배당을 그저 무슨 손님처럼 다녀가시는 분들, 성령이여 내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보배로운 것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짓고 기도하고 내 속에 기호왕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동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영원해요. 내주하심도 영원해요. 한번 나를 소유하시면 변하진 않으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대로 방치하면 풍선에 바람 가득 넣고 꼭 잠매놔도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방치하면 소멸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을 쳐보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나시린으로서의 귀중한 직무가 있었어요. 머리 안 깎았어야 돼요. 머리 깎아버려서 성배를 취소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비참해졌어요. 죄를 지으면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셨거든요. 근데 교만해져서 죄를 지으니까 그만 그가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고 말았어요. 죄가 영혼에 스며들기 전에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돈 욕심으로 죄 지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에 받으니까 재산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단 들어와서 아까와 냉겼다고요. 거짓됐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셨다고요. 그대로 인생은 비참하게 전락되고 말았다고요. 성령님과 교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면 성령님 떠나세요. 충만을 잃어버리신다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집중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 충만하심과 인치심은 차이가 있어요. 인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고요. 한 번 도장 찍고 끝나요.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으니까 떠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확정된 상태예요. 인치실 때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관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은 전달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명, 하나님 사역이에요. 충만은 뭐냐?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 당신 의지대도 들어오셨지만은 내 속에서 여하의 역사하시는 가는 내 상황에 따라 변화돼요. 죄 안 지어야 되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관계예요. 충만은 생활과 관계에 있습니다. 인치심은 구원의 문제고 충만하심은 생활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경우에 사명을 위하여서 충만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은사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짓고 살아요. 여전히 성도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큰 고민이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연약함의 범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받으면 삶의 기쁨이 있어요. 이걸 받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케이트 탈 줄 아세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서 물 맞고 스케이트 탈 기회가 잘 없지만 어려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잘 있지도 않은 그 장화에 스케이트 날 달린 거 그걸 어디서 하나 구해다가는 그걸 타본다고. 아유 그거 배울 때 발목 죽여주게 아파요. 까지기도 오고. 근데 있잖아요. 조금 그게 익숙해지니까 뒷짐 누가 이렇게 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밀면 저렇게. 그거 재밌던데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쩌면 겨울에 스케이트 배우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면 능숙한 스케이터처럼 충만한 신앙생활을 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잘 돌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스케이트처럼 잘 미끄러가게 하시는 복된 기쁨에 가득 찬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